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8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로 2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5페이지에 있습니다. 저랑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너희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더라.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국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자비하심과 성령 충만하심이 또한 하나님의 귀하신 뜻들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은혜를 입은 백성. 네, 여러분들은 혹시 은혜를 입고 계십니까? 아멘. 예,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늘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도 존재합니다.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아직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본인 스스로 존재한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고 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그의 나라로 다 데려간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들은요, 죽고 나면 모든 것들이 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알고 또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드라마 보시고 계시죠? 제가 맨날 설교 때마다 하고 있는데 아마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드라마를 보면은 좀 허금맹랑한 얘기도 나오지만 진짜 천국이 저럴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저런 존재로 천국에서 계실까라는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의 백성이 되도록 계속 이끌어갑니다. 이끌어가는 과정 가운데 험난한 일도 있고요, 또 많은 여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들도 그 안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그 많은 시간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기 전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모세가 이제 어떻게 해나갈지를 생각하며 그의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모세의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마음으로 어떻게 옮겨갔는지 한번 그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은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카이스라고 합니다. 헤세드라고 하면요, 국률, 인자라는 말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다. 은혜가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물어보면은, 우리에게 물어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주고 인도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 그게 은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국률함과 인자함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간다라는 것을요, 삶을 통해서 순간순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능력과 힘으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합니다. 모세도요,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오늘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럼 이것을 은혜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 하면 그 모든 일과 또한 상황들에서 해결되어 가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 해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결 이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헬라어로 카이스라고 하였습니다. 카이스는 우리말로 표현하면요, 기쁘다 라는, 기쁘다. 은혜를 받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 우리 안에 해결이 됐으니까 처음에 기쁜 마음이 샥 들어옵니다. 기쁜 마음이 딱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들이 내 안에 막 쏟아져 나오면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부담감이 찾아오고요. 또한 내 마음속에 힘듦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기쁨이 찾아와서 좋은데 부담감과 또한 그 안에 힘듦과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사실들을 볼 때에는 거부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은혜를 입었으니 그 은혜에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나아가야 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아갈 길입니다. 때로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왜 저렇게 어려운 길을 택하고 갈까? 왜 어렵고 힘든 일을 그냥 만들어서 갈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 가운데에서도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루지 못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이어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 은혜는요,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맡겨가는 모든 것들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그게 구원을 이루면서 이뤘다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계속 이루어가는 거고 우리의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기 전까지 구원은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그럼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번성시키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또한 바라보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은혜를 긍휼과 인자로 표현하지만 신약에서는 부담감으로 표현을 합니다. 마리아가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의 뱃속에 아이가 한 명 있을 텐데 그 아이를 예수라 하라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 마리아가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으로 그 천사의 말 가운데 끝내는 순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요, 그 은혜 받은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어느 순간에 싹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그런 은혜를 입은 자의 삶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모세는 그러면 하나님을 어디서 처음 만났을까요? 이런 질문을 딱 드리면 생각을 하실 겁니다. 어디서 만났을까? 어디서 만났을까? 몇 세에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한 세, 두 세, 세 세? 하나님을 모세가 만난 그 시점은요, 80세 됐을 때 만났습니다. 그 전에도 모세와 함께 하나님은 거하셨고 모세를 인도해 가셨지만은 그 앞에 나타나신 것은요, 80세에 나타났습니다. 어디서요?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설득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세 가지의 증거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요, 들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그러면 뱀이 되고요, 그의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지팡이로 변합니다. 여러분들, 뱀을 사육하는 사람들 잘 보면은 뱀이 어디를 잡던가요? 꼬리? 머리? 머리를 잡아요. 물리지 않으려고. 꼬리를 잡으려면 뱀이 휙 돌아서 자기를 물을 수가 있지만 머리를 잡으면 절대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이 모세는요,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합니다.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못 믿으니까 모세에게 또 말씀합니다. 너의 손을 너의 품에 집어넣었다 빼봐라. 한번 집어넣었다 뺐더니 뭐가 생겼어요? 나병이 생겼으며, 또 집어넣었다 빼어라 놨더니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이것도 증거로 보여주셨으니 이 모세는 갈만한데 그래도 아직 못 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4장 9절에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조금 떠다가 땅에 푸라. 내가 떠온 나일강물이 땅에 피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피의 기적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증거를 받고 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이끌어 가시는지, 또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모세가 하나님의 받은 명령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애굽 땅으로 가라. 모세 입장에서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기 엄청 싫었을 거예요. 내가 살인을 하고 도망 나온 땅인데 거기 들어가면 나를 잡으려고 하는 왕이 있는데 어떻게 거기를 들어가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너를 잡으려고 하는 왕이 더 이상 그 나라의 왕이 아니다. 너는 안심하고 들어가라.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해라. 어떤 말씀이냐면요,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생활이 어떨까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힘들고 어렵게 생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떠나기 싫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임하였으니 너희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나갈 것이다. 너희들을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나갈 것이다. 하나님은요,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실 때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는 모든 일들을 이 모세는 하나씩 성취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예언한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취해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취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계획을 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은 모세를 통해서 그 성취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의 증거가 있습니다. 강한 손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모세도 강한 손으로 이끌고 하나님의 뜻을 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애굽 땅으로 가게 된 첫 번째 계기는요, 가뭄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 땅에서 살 수가 없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땅에서요,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처음에 내려갈 때 몇 명이나 내려갔냐면요, 96명이 내려갔더라고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살라고 내려간 애굽 땅에서 96명이 내려갔습니다. 몇 년 동안 있었냐면요, 430년 동안 그곳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서 종노릇을 다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하지 않는 허드렛 일을 다 하고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요, 또한 그곳에서 삶의 터전을 이루면서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무려 17대입니다. 이 96명이 430년 동안 몇 명이나 불어났냐면요, 200만 명 이상이 불어났습니다. 엄청난 기적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의 가족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지만 하나님은 이 440년 동안의 이 야곱의 가족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계획과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택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그 나라로 다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은혜를 입은 자는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 가운데 그 계획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뜻들이 성취가 되고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세는요, 하기 싫었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이끌림을 받으면서 그 일들을 해나갑니다. 그리고요, 10가지 재앙을 넘어갑니다.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내렸을 때는 이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요동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갑니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광야로 다 몰려나갔을 때 그들을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이끄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잡으러 쫓아올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모세가 갈랐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갈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지금 이런 기적을 행하는 것을 너희는 가만히 두고 보아라. 우리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룰 때 우리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이룬다는 사실들을 늘 증거하시면서 또한 바라보시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막 범죄할 때는 그들에게 심판도 하셨지만은 그들이 다시 회개할 때는 그들에게 녹뱀을 주어서 그들의 병과 질병들이 다 낫게도 해주셨습니다. 광야를 한 해 두 해만 지나간 게 아니라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 곳, 물도 없고 메마른 땅 가운데 곡식을 재배할 수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의 물을 통해서 또한 쓴물을 또 먹을 수 있는 단물로 바꿔가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요, 은혜를 입은 자에게는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요, 그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기력이 세어지도 않고 눈도 어두워지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새 힘을 공급하시고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순간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처음에는 힘이 들고 또한 두렵고 떨리고 또 어떨 때는 기쁨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만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또 다른 시련과 역경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믿고 있으면서도 불평합니다. 걱정합니다. 근심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모세의 시절에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대로 또한 잘 준행해 나아가는 모세를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간구하며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신 분이십니다. 전 세계 가운데 기독교가 왕성하게 부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수십 년 전에는 방방곡곡마다 교회가 막 생겨나고요. 또 믿는 사람들이 벌떼와 같이 교회에 몰려들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이냐면요. 그렇게 몰려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좀 떠나가고 있는 시대이고요.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미리 천국에 가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도요, 하나님은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고 또한 축복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아직까지 전 세계에서 선교사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유일한 민족이 이 한민족입니다. 작은 나라가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이 작은 나라가 힘이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니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변에 아무리 큰 강대국이 있다 하더라도 조련, 중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넘보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이 땅을 보호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계획하신 대로 이 대한민국이 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앞장서고 또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또한 헌신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 성삼감리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그 뜻대로 부름받은 뜻대로 나아가실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가요 홍해 바닷가에서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 군들을 보면서 백성들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오라. 그럴 때 그 순간에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집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런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어떨 때는 목숨이 위험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먹지 못해 배고프기도 하고, 어떨 때는 물이 없어 목마르기도 하는 역경과 시련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들은 순간순간 앞으로 나아가 끝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세가 입었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경험케 하게 하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은혜 입은 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모든 것들이 가능하고 또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197장 찬송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제는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머리 위와 가정과 하는 일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